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죠?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흉폭해지죠. 어떤 애기 엄마는 애를 낳아갖고 창밖으로 던져서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또 심지어는 가방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발로 밟는 일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1년 6개월 된 아이가 특별히 양부모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가해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특별히 소위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TV 프로에까지 나왔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양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흉폭한 짓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제가 주일 낯설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세 가지, 특별히 항상, 그렇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같은 말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에 호흡이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쉼이 없어야 된다. 쉼이 없는 게 바로 뭐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각각 다른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또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무엇으로 그 은사를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은사를 갖다가 감당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사를 행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은사는 가짜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경에 처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얼굴이 환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찡그러져 갖고 그리고 또 그 얼굴이 거의 뭐 마귀 수준까지 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물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사자밥이 되어갖고 거기에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옛날에 데오크라티아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데오크라티아스. 예. 그래서 자기의 친구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기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오크라티아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집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죠.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밖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기쁘고 몸이 건강할 때는 기뻐.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또 여러분들의 명예가 떨어졌을 때 일이 꼬일 때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재차 다시 한번 또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한번 재차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았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을 겪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다툼이 있었죠. 교회에 소위 얘기하는 중진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다투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는요, 그 모든 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거나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은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 온 교회의 문제고 또 온 성도들의 문제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가? 저는 요즘에 설교를 통해서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포지션이라 그랬죠? 그 우리의 포지션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가 없으면 참 좋죠. 갈등도 없으면 참 좋죠.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고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있고 또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부터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나 자신부터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샘솟듯 하는 샘물과 같이 나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보죠. 바다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큰 파도가 막 쉬지 않고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큰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더라도 그 바다 쉬면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바닷속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제1주소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제1주소가 어디냐? 바로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내 제1주소를 뺏기지 마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